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너무 자주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때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고등학교 친구를 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5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5년 전에 왔을 때 나한테 뭘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마 그 친구가 아직도 싱글이거든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막내 동생도 결혼 안 해서 야,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소개해 줄게 아마 빈말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약속 때문인지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친구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약속을 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 제가 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좀 이렇게 잘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때로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가 변절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이 다 한 번에 죽는 일이 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했던 욥. 그리고 그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당신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언제 욥이 그랬냐 싶을 정도로 욥이 큰 고통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계속해서 지금 그 자신의 이 땅에서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11절부터 이제 26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보면 욥이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자신의 그 생명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또 나를 세상에 낳아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아기 때 받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게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젖을 먹지 않고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출산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출산하다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은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크고 또 많은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을 것인데 내가 만약 죽었다면 그냥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러면서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같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고통들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여러분, 물이 그냥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아마 욥의 고통은 그저 몸의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었으니, 그리고 몸에 병까지 났으니 그 마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면서 26절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정말 죽을 고통에 지금 욥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욥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겨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던가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욥은 극심한 침체와 우울감과 불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욥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렇지 않을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이 좋다가도 오늘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한 거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못 믿으니까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얼마 뒤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사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축하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탐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공명심에 그 왕의 모든 창고와 곳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자랑 삼아 보여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네 자녀 때에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후손 때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전 같았으면 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체념해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 나약함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도 사실은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의 지팡이만 가져갔을 때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걸 알고 그 사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네가 참 정말 옳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다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3일 만에 그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를 처음 부를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자녀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제 남자로서 더 이상 구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100%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외에도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마치 잠잠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 안에 자기를 제한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과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정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서도 결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이 왕 앞에 끌려와 가지고 왕 앞에 설득을 당하는데, 니들이 만약에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왕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들과 함께 지켜주셔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신의 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지난달이 다르고 오늘이 다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의 약속들,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한 그 신실함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욥의 연약한 모습은 욥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제 결론은 그 욥이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변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을 살 때 많은 풍랑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지금 그 마음이 식어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